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초영 논어입니다. 이 책은 2024년 11월에 출간되어 현재 인문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레디투다이브, 저자는 야스토미 아유무, 옮기니는 고옮기님입니다. 이 책은 도쿄대 교수인 저자가 불멸의 고전 논어를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낸 책이에요. 이 책에는 논어 500여 절 중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감과 깨우침을 주는 213구절이 10개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논어의 핵심이며 명수라 할 만한 문장들을 한 페이지에 한 구절씩 담아 누구나 부담없이 쉽게 논어를 접할 수 있으며 현대에도 유효한 가르침만을 골라 엮었기에 현대 철학자의 아포리즘을 읽는 듯한 느낌을 주는 책이에요. 삶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마음이 시끄럽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수천 년간 인류는 논어를 읽었다. 이 책은 경제학자이자 동양문화 전문가인 도쿄대 교수인 저자가 지금까지 출간된 논어책과 다르게 현대인의 언어로 재해석한 초영 논어라는 점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 지, 효, 충, 덕 등 논어가 다루는 본질적인 주제를 현대인이 처한 환경에 맞추어 쉽고 유연하게 해석하여 2500년 전 고전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인이자 고전 연구자인 역자 고은기 교수의 정갈하고 웅숭 깊은 언어가 고전의 울림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다가가기 어려웠던 논어를 좀 더 편안하게 마주할 수 있었어요. 가독성이 좋고 논어의 의미가 잘 전달되어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인생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2500년 고전에서 찾는 인생의 진리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2500년 고전에서 찾는 인생의 진리. 삶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논어를 읽는다. 현대어로 다시 읽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괴로울 때, 시끄러운 마음과 풀리지 않는 일로부터 의연해지고 싶을 때, 머리와 마음을 맑게 하는 공자의 말 213편.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나 자신을 알려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문제이다. 들어가는 말. 삶을 지배하는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 다시 논어를 묵상하다. 이 책에는 논어의 내용 전부가 들어있진 않다. 현대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은 일부 삭제하였고 당시에는 진리였으나 지금은 모순이라고 여겨지는 부분 역시 무시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논어를 통독하거나 공자의 사상을 공부하려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오늘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는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나 역시 매일 마주하는 문제에 더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어둡고 어수선한 마음을 밝힐 등불을 찾아 논어를 읽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을 얻었다. 독자 여러분도 이 책을 읽는 동안 마음에 울림이 있는지 스스로를 유심히 관찰했으면 좋겠다. 만약 이 책에서 다른 울림이 들리거든 그것이 당신에게 있어서의 논어이니 그 울림을 소중히 하길 바란다. 지은이 야스토미 야유무. 1장 배운다. 하기 편해서. 배우는 일은 위험한 행위다.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자신의 감각을 팔아넘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익히며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무디고 낡은 감각 대신 단정하고 상쾌한 감각이 생겨난다. 자신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에 겁먹지 않고 배운 것을 완전히 체득하겠다고 마음을 열며 어느 때 문득 진짜 이해가 일어나 배우는 일이 내 것으로 느껴지고 새로운 감각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진다. 이것이 바로 익히는 것이다. 기꺼이 묵은 감각을 버리고 기쁘게 신선한 감각을 받아들이는 경지에 오르니 진정 기쁘지 아니한가. 배우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배우는 기쁨은 연락도 없던 옛 친구가 멀리서부터 돌연 찾아오는 듯한 그런 즐거움이다. 이 기쁨만큼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기에 학습의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며 인생의 기쁨을 모른 딱한 사람이군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잣대로 타인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군자라 부른다. 자신을 꾸미지 않는다. 군자란 자신의 것을 내세우거나 위험있게 꾸며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남을 위협하지도 않는다. 뭔가를 배워도 그것을 고집하지 않는다. 말과 마음이 일치하는 사람. 군자는 말과 마음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나아가 그러한 상태가 자연스럽고 편안한 사람이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말과 다른 행동을 하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을 벗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런 잘못을 범하는 사람을 만나면 거리낌 없이 고치도록 조언해야 한다. 솔직한 사람에게 의지하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친밀함이 있으되 솔직한 인간에게 의지하라.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신을 알라.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나 자신을 알려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문제이다. 2장. 알고 다스린다. 위정 편에서 15세에 배우는 일에 뜻을 두다. 나는 15세에 배우는 일에 뜻을 두었다. 그것은 밖에 있는 지식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하여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버리는 도박이기도 했다. 30세가 되어 드디어 배우는 것을 내 일로 삼았다. 감각을 회복하고 스스로 서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40세가 되어 그때까지 내가 가야만 한다고 확신했던 그 길을 의심하게 되었다. 나는 그저 세상을 헤매고 있음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50세가 되어 내가 왜 배움이라는 위험한 도박에 나서야 하는지 이해하였다. 그것은 하늘이 나에게 명령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제야 하늘이 내게 준 운명을 알았다. 60세가 되어 나의 귀에 날아드는 사람들의 말이 그것 자체로는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말을 뱉은 사람의 솔직한 속마음을 듣고 아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군자는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뿐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소인은 남과 비교하기만 할 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보지 않는다. 배우는 것과 생각하는 것. 새로운 것을 배워도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배운 것에 사로잡히고 만다. 그렇지만 무엇도 배우지 않고 스스로 생각만 해서는 겉돌기만 할 뿐
지성이 싹트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만다. 나와 다른 생각을 배제하지 말라. 나와 다른 생각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해가 될 따름이다. 나와 다른 생각을 배격하고 모두가 같은 생각만 하게 된다면 그 생각이 원인이 되어 이를 그르친 경우에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장 어진 사람이 된다. 8일편 2인편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고치는 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는다. 이미 한 일을 뒤에서 비판하지 않는다. 지나간 일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런 행동은 모두 헛일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고치는 일이다. 세상의 진리를 알리는 사람. 은하라 국경의 관리가 공자의 제자에게 공자를 만나길 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선생이 각지의 국왕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방랑하고 있다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은 천하의 도가 사라진 이 시대에 당신의 스승을 세상의 진리를 알려주는 목탁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아름답고 완벽하기에 군자는 저절로 인을 향하게 되어 있다. 가야만 하는 길을 선택하려는 것 자체가 이미 인이 아니다. 인이라면 넓고 올곧으며 갈림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이 없다면 어떻게 나아갈 길을 알 수 있겠는가? 인의 뜻을 두면 악은 있을 수 없다. 인의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악이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인이란 늘 배우는 자세를 의미하고 악이란 배우는 것을 멈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도가 없는 부나 지위는 누구나 부자나 지위 높은 사람을 부러워한다. 그러나 도를 얻지 못한 채 부나 지위를 얻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멈춰 지위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성공을 희생하지 않으면 도를 얻기 어렵다.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것을 누구나 싫어한다. 그러나 만일 나에게 도가 없다면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누구라도 도를 얻기 위해서는 잘 나가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도를 얻는다면 스스로 그 상태에서 벗어나 잘 나가게 될 수 있다. 4장 아는 것을 넘어 즐기게 된다. 공야자편 옹야편에서 언변이 좋을 필요는 없다. 어떤 이가 공자의 제자를 평했다. 중궁은 인자하긴 하지만 언변이 좋지 못한 것이 아쉽구나. 이를 듣고 공자가 말했다. 왜 언변이 뛰어나야만 한다는 것인가? 입만 앞세워 남을 상대하며 빈번하게 미움만 받게 될 뿐이다. 중궁이 인자한지는 알지 못하나 반드시 언변이 좋을 필요는 없다. 남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말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을 것이니 내가 싫은 일을 남에게 맡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자가 말했다. 남이 어떻게 느끼는가는 그대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그것을 느끼겠다고 들며 그대의 감각을 남에게 넘기는 것이 되고 만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다. 노나라의 중신이었던 계문자는 3번 깊게 고민하고 나서야 행동을 했다. 공자는 그것을 듣고 말했다. 2번 생각하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우자가 되는 것은 어렵다. 위나라의 대부였던 영우자는 매우 훌륭한 인물이었다. 나라의 도리가 통하고 있을 때의 그는 슬기를 가진 지자로서 나타났다. 그렇지만 나라의 도리가 통하지 않게 되면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우직한 우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지자 행세는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우자 행세는 웬만해서는 할 수 없지. 스스로의 한계를 만들지 말라. 공자의 제자 염구가 말했다. 선생이 말씀하시는 도를 기쁜 마음으로 따르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의 힘이 미치지 못할 뿐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만약 정말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면 도중에 그만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아직 그만두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그렇다는 생각에 빠져 있을 따름인 것이다. 자만하지 않는 것의 가치. 노나라의 대부 맹지반은 자만하지 않은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군대가 싸움에 져 달아나는 순간에 가장 어려운 정군을 맡았다. 전세를 뒤집고 드디어 성문에 이르렀을 때 그가 말에 채찍을 치며 말했다. 내가 정군을 맡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말이 나아가지 않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살아있는 것은 행운일 뿐. 사람은 혼에 어떤 왜곡도 없는 지글 상태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상식 등에 따라 오염되어 자신을 잃어버리고 만다. 자신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거나 누군가에게 빠져들지 않고 평온무사하게 살아있다면 그것은 운 좋게 험악한 사태를 벗어난 것일 뿐이다. 즐기자. 알고 있다 보다는 좋아한다가 더 높은 경지이다. 좋아한다 보다는 즐긴다가 더 높은 경지이다. 아는 자와 어진 자. 아는 자는 물처럼 흐르기를 좋아한다. 아는 자는 움직이고 어진 자는 고요하다. 아는 자는 즐기고 어진 자는 기원한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어렵게 느껴졌던 논어를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